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4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대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끝절 23절까지입니다.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는 다 같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요. 이로 말미암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는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였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회당에서 전하였기 때문에 유대인 신자들 대상으로 먼저 이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 이제 교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면서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음으로 따라서 이방의 신자들이 홍수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이제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가 너에게 임하였다. 그럼 어떻게 임하였는가? 이로 말미암아. 앞에 우리가 다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틀 동안 보았던 것처럼 이게 신학에서는 참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에요. 요약하면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그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우리 성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가? 성자 예수님의 성취,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주님의 예정하신 구속 계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거는 성부 하나님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것인데 이게 나한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적용이. 이게 바로 그 중요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하심, 한마디로 구독사에게 적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복음을 듣고 눈이 떠지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방의 신자들도 주의 복음을 듣고 성부의 예정하심 가운데 있는 택하심 받은 그 이방인들이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구속 계획을 성취하셨는데 성령께서 그 은혜를 적용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도 눈을 떠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홍수와 같이 들어와서 어떤 교회를 이루는가? 너희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는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정말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인들도, 저와 우리 성도인들 모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에 눈을 떠서 믿음을 먼저 갖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내 안에 들어오니까 믿음으로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이 비로소 깨달아지고 물밀려 들어오니까 이 사랑이 넘쳐서 나의 이웃을 향하여서, 나의 부모를 향하여서, 자녀를 향하여서 이제 우리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이 은총이 임하여서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참 어떻게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러면 다 은혜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부의 예정하심, 성자의 성취하심, 성령의 적용하심을 통하여서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으니 더 이상 부족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가 끝나야죠. 근데 안 끝나요. 6장까지 계속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 17절,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지금 중보 기도입니다. 감옥에서 이미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믿음을 갖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참 이 더 큰 은혜가 너희에 있고 계속 기도가 필요한데 그 제목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계속 부어주시기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계속 부어주시기를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는 그 지식에 중단돼 버리고 그쳐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영혼은 죽는 것이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허구한 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성령의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닫혀 있으니까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섞여버리니까 세상에서 똑같이 이방인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돈 숭배하고 물질 숭배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 난 부족함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교만하고, 그거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사랑을 더욱더 느끼고 그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하심을 그 더욱더 맛보고,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용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럼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무엇을 알게 하는가?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좀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세 번째 쭉 나오지만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다 미래의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큰 소망 가운데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출애굽을 하였는데, 광야에서 조금 고생한다고 해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애굽 나와서 탈출해서 이제 광야 생활 조금 한다고 해서 물이 없어요, 뭐 먹을 게 없어요, 뜨거워요, 때 앞에 대서 힘들어요, 현실의 고난에 파묻혀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이루며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온 인류의 구속객을 이루시는 그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시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안 보이니까는 모세가 원망하고 아론 원망하다가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서 나를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소망이 보이지 않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의 현실의 고난에 파묻혀서, 또 현실의 유혹에 파묻혀서 눌러앉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제가 1대인데 저 한 사람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도강김씨 집안의 구원이 임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 자녀들은 모태신앙이니까 이제 내가 못 받은 은혜를 어려서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내가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문과 나 주변의 이웃과 말도 못할 그 은총의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지사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보여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이는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될 이유는, 주님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보여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똑같이 출애굽을 했지만 성경이 충만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지 않습니까? 정탐하고 왔던 12 정탐꾼들 10명은 성령이 사람들이 아니어가지고 갔더니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백성들한테 그냥 겁박을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갔더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이들은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본 것입니다. 실제로 그 풍성함을 따라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1세대 60만 명은 다 죽어버리는데 59만 9,998명은 예를 들면 죽었다고 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쟁취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의 차기 후계자 리더로서 영광스럽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40년, 물론 40년 동안 고통받죠. 공동체가 믿음이 없으니까는 40년 동안 똑같이 뺑뺑이를 돌다가 40년 뒤에 다 늙어가지고 모세 후계자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만 어쨌거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쟁취합니다. 갈렙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2인자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순수 혈통 유대인, 갈렙은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피가 섞여 있는 이방인 혈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40년 지난 뒤에도 그 유명한 찬송, 주님이 계신 땅으로, 딱 그 주님은 나의 부르심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여 나에게 이 땅을 주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땅 헤브론을 나에게 주소서, 내가 나이가 83이지만 내 팔뚝을 보소서. 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쟁취합니다. 성도라고 해서 그 기업의 풍성함을 다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신 이에게만 그 성도님을 통하여서 그 가문이 믿는 집안이 되고, 가문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집안이 되고, 또 그 성도를 통하여서 직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성령께서 임하셔야만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야만이 나는 부족하죠. 나는 막대기와 같이 부족한 자이고, 나는 육신이 쇠퇴하고 있는, 저도 좀 중년의 나이가 되니까 왜 이렇게 막 무릎이 삐걱거리고 아픈지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너무나 민망하지만, 하지만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보여주시는 이 성령님께서 내와 함께 하시게 되면은 막대기 같은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 지금 20절부터 2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의 가장 크신 능력의 결정체가 무엇인가? 최절정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최절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에 그치지 않고, 부활에 그치지 않고 주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뿐만 아니라 주님 오신 다음에 오는 세상에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능력을 통하여서, 그 능력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능력의 최고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르심의 소망과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여주시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그 은총이 우리 안에 계속 부어질 때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네 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서 내 마음의 눈을 밝히시게 되면은 부르심의 소망이 충만케 되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보이게 되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제 내가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만물을,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만물 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는요, 만물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만물 위에 있지 않고 만물 아래에 들어가 버립니다.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건강이 중요하죠. 하지만 건강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통치하고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판단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주님 머리 삼고,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영광인데,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약하니까 그게 보이지 않아서 자꾸만 만물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직장 때문에 교회 안 나와버리고 예배의 영광을 놓쳐버리고, 이게 안 보이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현장으로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찬송할 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인데, 그게 안 보이니까 만물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 것이고, 주일날 학원 보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대학이 전부인 줄, 취업이 전부인 줄, 결혼이 전부인 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함께 이 땅에 다 놓고 떠나버릴 그것에 목매게 되고 일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그거 움켜쥐려고 하다가 심판을 받는데,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물 위에 영광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만물의 종속이 되어서 끝까지 세상의 종도로 다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믿어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야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 교회는 그 다음에 교회의 영광입니다. 성도의 영광, 교회의 영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요, 바로 예수님의 충만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은 부족한 곳입니다. 자꾸만 성도가 세상에 종도를 하고 있지만, 세상은 죄가 있는 것이고 타락함이 있는 것이고 부족함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부족한 곳이고 섬김이 부족한 곳이고 온갖 결핍이 가득한 곳인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시게 되면은 예수로 충만한 이 교회가 세상에게 충만을 공급하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교회의 영광에 눈을 뜨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루어하심이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의 섬김이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으로 넘쳐 흘러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서 전도가 되는 것이고 세상의 부족함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광, 교회의 영광에 어떻게 눈을 뜨는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임하에서 내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에 나를 부르신, 성도로 부르신 그 성도의 영광이 보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렙과 같이 80 먹어도 나가자는 것이고, 여호수아와 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싸울 수 있는 것이고, 교회의 영광에 눈을 뜨게 되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교회의 영광에 눈을 뜰 때 우리 원동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를 밝힐 수가 있고, 우리 원동교회가 주변의 청년들을 구원할 수가 있고, 우리 자녀들을 주변, 당장 남녀초등학교도 우리가 구원을 못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물밀려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이 안 보이니까 막히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막혀서 이 사역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보이면은 할 수 있는데 안 보이니까는 건물에 막히고 조직에 막히고 전통에 막히고 제도에 막혀서 사역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우리 원동교회,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불길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보게 해달라고, 이제 봄으로써 성도의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고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요, 주님 불길 같은 그 성령을 내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원동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성도, 영광을 찬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말씀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충만케 해주시고, 강단의 말씀 선포하실 때 충만함이 흘러 들어와서 성령이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교회의 하나됨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제 풋살 10월 3일 체육대회를 위해서 풋살 예선전을 고양시 축구 풋살 클럽으로 가서 합니다. 오늘 12시 40분에 한 경기가 있고요, 2시에 두 번째 경기가 있습니다. 이 두 경기에 또 안전사고 없이 잘 해내서 또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체육대회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해서 100명을 기도하지만 신청자가 넘쳐나가지고 200명, 300명이 다 와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힘껏 응원한다고 하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임하서 책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수를 알게 되었으나 주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며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나 주님이시 주님의 성령을 끊임없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어두워져서 다시 세상의 만물의 종노릇 하고 맙니다. 주님 성도에 부르신 그 영광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의 종노릇을 하고 성도의 그 영광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주님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우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우신 주님 죽음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사 승천케 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을 앉히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을 주님 보게 하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고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저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자 싸우고 전진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전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이시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성령의 눈이 악하여서 마음의 눈이 가리워서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로를 해버리고 주님이시여 우리 육신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주께서 성령의 눈을 불을 끝이 부어주시어서 눈을 뜨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영광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가 성도다운 영광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의 성령을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그 성령을 불같은 성령을 우리의 모든 불신을 태워버리고 우리 안에 모든 한계의 생각을 태워버리고 우리 안에 모든 현실에 타협해버리는 우리의 무기력함을 태워버리는 불같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이 자리에 새벽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서 우리 가정을 구원케 하시고 우리 집안을 구원케 하시고 우리 이웃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뻗어나가서 구원하며 전도하며 아버지의 놀라운 천국 백성들을 삼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다시 목사님 함께 세워주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이를 통하여서 충만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눈의 영적인 빛들이 벗겨져서 아버지여 세상 속에서 충만한 예수님의 충만함을 보여주고 증가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풋살 대회가 있습니다. 10월 3일 절대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절대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됨의 그 축복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행복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고자 주님이시여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주의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 물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